오늘 시편 5편 1절부터 일부러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편 5편은 이제 앞에 이 시편 1편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2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사람의 모르는 것을 보고 아들이라 표현해서 그 아들 예수님,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2편에 있습니다. 3편은 이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계시는 영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인간 4편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 인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천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식물이나 식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이제 보면 사람도 흙으로 들어가고 동식물도 다 흙으로, 곤충도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볼 때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 오직 영혼육이 있고 하나님 형상을 입어서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희망조차도 가질 수가 없고 영원히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시편 4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초기 단계가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그 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데, 예수의 영이 오는데, 그 영이 오는 때에 바로 즉 이 자문으로 말하는 명철의 영이, 알겠어요? 명철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이 바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혼이 살았다. 즉 마음이 심히 부패됐다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즉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므로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 마음이 소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소생되어서, 심히 부패된 마음이 소생되어서 영혼이, 즉 혼이 살게 되고 마음이 다시 이사야 말씀처럼 소생하게 새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것은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광이 있다. 그렇죠? 사람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하늘나라의 보좌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은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마음이 살았고 영생에 이르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조건으로 된 것이죠. 영도 살아야 되지만 아직까지 영이 안 살고 혼만 살아도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인간으로 되는 것도 복인데, 인간에 비해서, 인간은 되어도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없어서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명철을 모셔서 혼이 소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벌써 큰 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대로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되는 복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사람으로 얻어서 가지 않으면 영생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편에는 이제 벌써 이미 복이 크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이 이 시편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뭐요? 영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아야 돼? 여호와, 영의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 소생하기 때문에 2절부터는 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보면서 독생자보다도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알겠어요? 그 여호와를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된다. 불러야 된다는 것을 1절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야, 아들의 영이 자기의 마음에 와야, 영체의 영이 와야 사람이 될 수 있다. 영광이, 손이 소생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님만 찾아가지고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여호와를,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을 먼저 찾는 가운데 2절에 보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죠. 보통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런데 여기는 영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여, 나의 2절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십자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여 이렇게 부르기 이전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영의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알겠죠? 영의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영의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신령이란 말은 영혼과 육체가 그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혼과 육체로 이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여 먼저 부르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고 습관적으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는 뭐냐? 올라간 뭐요? 여호와다 말이에요. 여호와.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영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심정을 그랬어요. 나의 심정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알겠어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알겠어요? 불쌍히 여겨 달라.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은 다 떠나버리고 악만 가득 있다. 전도서 9장 3절에 악이 가득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시 선이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이제 아들의 영이 와서 우리가 이 명철의 영이 와서 우리가 혼이 소생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생되기 위해서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챙겨줘야 된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오셔서 나를 도와서 뭐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뭐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마음이 소생되게 깨끗하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고 사람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뭐요? 도와서 만들어 달라는 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오셔서 도와줘서만 이렇게 되게 해달라.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불쌍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뜻을 잘 몰라요. 그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 볼 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다는 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하고 항상 사람한테 갈 때에 내 하나님 갈 때에 뭐래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을 잘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오셔서 나를 도와서 뭐래요?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게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되는 복을 강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를 도와서 가르쳐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에 오게 하셔서 내 마음이 소생되게 해달라. 그렇게 그것을 뭐예요? 오셔서 도와줘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돼. 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셔서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서 그 일이 되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기의 그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제 뭐야 병 고쳐달라고 그 주인이 온다. 주인이 군대의 높은 장교가 왔더니 자기 이제 밑에는 쫄병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장교가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여 우리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그 말은 나를 도와서 그 뭡니까? 우리 밑에 있는 그 부하가 병에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야 하는 것을 뭐요? 그 사람 뭐요? 상관이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명심해야 돼. 기도를 나올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돼. 아주 좋은 단어야. 하나님 앞에는 아주 겸손한 단어야. 우리를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 집에 신하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 그를 좀 도와줘서 뭐요? 병을 고치게 해달라. 그냥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와서 병 고칠 수 있도록 도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영원한 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사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다. 알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뭐요? 다 이제 명철형을 받아들이게 하는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혼이 뭐요? 다 성생 이제 소생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 나는 옛날에 그걸 그냥 뭐 불쌍히 여기나 불쌍히 여긴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오셔서 불쌍히 가볍게 여기셔가지고 나를 도와서 그 일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다 도와서 가르쳐 주어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병의 능력을 받게 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 병을 다 고쳐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보고 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아주 습관화되는 게 좋은 거예요. 습관화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몰라. 불쌍히 않고 와가지고 무조건 병 고쳐주세요. 무조건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거. 그 앞에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빼본 게 알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말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마귀가 가득 들어가서 죽을 지경임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살려달라고 예언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바로 교만, 오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여호와 영이 오기 전에는 죽음의 마음이요 마귀의 종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요. 그만큼 예수님의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알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는 또 어떻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마음에 오는 것은 뭡니까? 명체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부르기 위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님,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제 마음이 죽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혼이 소생 안 된 사람은 앞에서 말했듯이 마음에 심히 부패되었다 그렇게 말도 있고, 또 전도서 9장 3절에는 마음에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뭐요? 마음이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 시궁창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뭐요? 죄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뭐요? 우리 육체적 죄를 용서받는다. 알겠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알고 불러야 된다.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부를 때에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세요. 오세요. 예? 이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세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여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이제 낮추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시 말하면 여기 뭐라고 표현은 이렇게 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알겠지? 예수님이 뭐 해야 돼? 나의 왕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불러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성탄절 설교를 했듯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와 성인군자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니까 예수여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나의 왕 나의 하는 건데 그리스도여라는 말 자체가 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뜻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때는 예수여 내 마음에 오세요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뭐요? 번역을 해야 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오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세요 하면 어떻게 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왕이라 안 하고 뭔가 하나님의 표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다. 기름 부은 바입니다. 알겠죠?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시면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해서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뭐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뭐요?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고 알겠지? 그냥 예수님 오락하면 안 온다고 말이에요. 또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냐고 인간의 성인군자 하나 믿으면 예수님이 마음에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은 사람 마음에 올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 마음에 올 수 있지. 이 악한 영은 몰래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온다 안 되는 게 있으시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오세요 해야 우리가 마음에 오신다. 알겠죠?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예수님을 인간의 하나님 성인군자라고 오세요 절대 안 온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내게 오세요 그래야 온다. 여기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꾸 불러도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고 그냥 예수여 내 마음에 오세요 하니까 안 오는 거야. 응? 그 예수님이 바로 뭐요?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시라고 존칭을 쓸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뭐요?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을 뭐요? 부르고 짖어라. 알겠습니까? 부르고 짖어라. 예수여 그리스도여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여 그리스도여 부르고 뭐요? 짖어라. 내 마음에 오세요. 이 짖는 거야.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세요. 참 내 마음을 소생시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 짖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육체의 소리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여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살려가 이 말이에요. 살려 주옵소서. 리얼이가 살려가 아니고 살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3절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뭐요? 바로 여호와의 즉 영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여 그리스도여 이렇게 육신이 부르지만 그러나 또 뭐요? 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은 곧 뭐요? 영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육체의 문제는 실제 하나님께 즉 육체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여호와라 즉 하나님의 영이 기도를 들으신다. 특히 5장은 육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생이 될 때에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을 불렀다가 또 육에 있었을 때는 육적의 실체에 부탁을 해야 한다. 즉 마음은 우리의 육과 영의 중심이다. 영혼이 살아나고 강건하면 영혼으로 부르고 붙고 영혼이 죽으면 영적 관계가 파괴되어 할 수 없이 육신으로 붙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의 비극이다. 반면에 마음이 영으로 붙어서 영혼이 살면 그 사람은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여기에 마음이죠. 마음 여기에 뭐요? 영이 있다. 영. 이 사람의 마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즉 여호와가 오면 이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고. 여기는 뭐요? 성령. 또는 뭐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예수를 믿고 여기는 지혜 영이 와 있고 천사 영이 와 있고 여기는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와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영에 여호와 영이 오신다. 아버지 영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이 밑으로 들어온다. 영 밑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영혼, 육. 순종한다면 여기는 다스리는 이 천사가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다 순종한다. 그 영이 아버지 영이니까 다 순종해서 영혼이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살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왜 되느냐면 마음이 이제 뭐요?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지혜 영이 와 있든지 간에 성령을 받았든지 간에 예수를 믿든지 간에 뭐요? 이 마음은 어디로 붙느냐? 이리로 붙는다. 육신으로 붙는다. 왜냐하면 영이 안 살아. 아버지 영이 안 왔을 때는 항상 마음이 육으로 붙는다. 육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이잖아. 다시 영의 여호와 영이 와가지고 마음이 영의 하나님께 딱 붙어서 영혼이 살았다. 알겠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 이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뭐요? 다 육신에 붙어서 이 살아온. 그리고 영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다. 악한 영들에게. 왜? 마음이 육체에 붙어가 죄를 자꾸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2절에서 우리가 여호와여 다시 자꾸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의 영광을 회복되는 것은 영의 하나님을 즉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3편에 뭐요? 불의의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1편, 2편, 3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마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도 이와 같이 여호와 즉 성령 3편인 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다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이 영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까 했듯이 1편, 2편, 3편을 알아야 바로 이 사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육신의 가장 깨끗한 시간, 맑은 시간, 마음은 아침이다. 아침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의 소리를,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아침에 육신의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자신의 육신을 중심으로 살다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제 아직까지 일하기 전이니까 새벽에 아침이란 말은 물론 말하면 새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어떻게 육신의 일을 안 하던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쉽다고 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시간, 맑은 시간 이 마음으로 가지고 새벽 기도 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혼을 위해서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 참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그러니까 아침에 세상적인 그런 의도가 없고 세상적인 복잡한 구조가 없이 아침에 오직 이 육신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이 여호와여 내 영혼을 내 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혼을 소생해서 영원히 살도록 도와달라고, 사람의 영광을 해보도록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해야 된다. 아침에 알겠지. 그리고 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나의 소리가 아침에 부르짖어야 되고 아침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이 영혼이, 이 혼이 이상할 때는, 이 육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알겠죠. 영적인 야곱 신앙인들은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주야로 계속 밤에 기도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육체적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알겠어요? 육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말씀이 아침을 강조하고 있고 반복한다. 이런 뜻은 아침에 새벽에 육신의 회개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최고 좋은 시간임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알겠어요? 이 육체가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아침에 해야 된다. 4절입니다.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죄악이란 말은 죄 플러스 악을 말합니다. 죄를 품는 것, 즉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죄입니다. 알겠죠? 죄는 내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살인자가 만나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죽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게 죄입니다. 죄. 그리고 악은 뭐냐? 악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고 악한 행위를 했다.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악은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 하나님은 죄든 악이든 싫어한다. 그 죄가 실행 안 되어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행동이 바로 지나갔다면, 이미 행위가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시니, 그래서 신이 아니다. 이 말은 신은 하나님임을 말하는데 육체적인 죄와 악이지만, 즉 실체가 죄를 지었지만 본체 즉 하나님의 영은 싫어하신다. 신이 아니시니 말, 신은 영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육체의 죄와 악이지만 즉 실체가 죄를 지었지만 본체 즉 하나님의 영은 싫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죄를 지어도 육체가 죄를 지었지만 영의 하나님도 그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싫어한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악이 저와 함께 됐어요. 이 뜻은 이제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 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악이 물러가거나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내가 전통적인 해야 한다. 이 내가 악한 사람을 멀리하여야 하고 또 악을 미워하고 또 마음의 악도 따라가라고 해야 한다. 악을 그 속에 두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을 그어라. 인간 속에는 100% 모두 다 악이 가득 차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속에 악이 있음을 알고 내 속에 있는 악이 떠나가라고 외치한다. 그리고 늘 선이신 성령님 자신의 마음에 오시라고 초청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만 성령만 내 속에 있게 된다.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지는 이제 뭐냐고 하면은 사람 속에는 이제 모두 악밖에 없다 그러면 악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말해 아까 얘기한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뭐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오시라고 자꾸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오고 말란 말 그렇게 안 되는 거. 이 예수님을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별도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